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7장 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는 의문의 법인 율법으로 아니한다고 했으니 구약 때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든지 구약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구약을 신약적 눈으로 보지 못하는 육신의 맹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율법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남의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욕구를 탐욕이라고 하고 그러한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탐욕, 탐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율법이 없을 때는 남의 좋은 것을 보고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라는 범법,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줄 때 이미 의문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줬지만 율법은 지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는 사망뿐입니다. 율법의 열매,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지만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으로 사망을 가져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 속의 규례와 율례입니다. 구약 광야 시대 때 성막 안에는 불제단, 물제단이 있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양을 잡아 죽이고 양의 피를 번개판에 갖고 와서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번개판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물의 피를 번개판에 뿌리라는 것은 계명 앞에 피를 뿌리라는 소리입니다. 율법, 계명이 와서 우리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계명이 왔을 때는 불택자, 죄인들은 두 번째 사망, 불못으로 갑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들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계명, 규례,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계명이 준 기회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명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 하지 마라 등과 같은 명령을 말합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명령을 기회로 탐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기회를 죄가 딱 붙잡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제공한 계명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우리 안에서 모든 종류의 탐심의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준 계명을 죄가 기회로 붙잡고 율법의 명령이라고 눈속임하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 율법 밖에 있을 때는 죄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는 존재해 있었으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미 죄인으로서 죄가 꽉 차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율법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서원적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만이 십계명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나? 하나님 말고 네 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 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출애굽을 가능으로 바꿔준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안 해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느냐?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너희들 스스로 네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수 있느냐고 고백한 대로 너희들 스스로 다른 신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한 것은 너희들 스스로 고백한 것을 기억하라.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지 않으냐.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만 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1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부모를 공경하라. 즉,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여호와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자자손손 부모는 자녀에게 여호와를 가르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효능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 2절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란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종살이 기간은 400년이고 그 이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하신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한 것은 나는 언약한 하나님이다. 언약했다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하지 않은 것과 같고 어쩌면 더 안 좋은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도 그러할진데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 신실성,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언약을 하셨으니 당연히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 지켜져야만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400년 종살이가 끝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예언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이 차서 출애굽이 실행되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6장 3절에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여호와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39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언약하신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39권을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